자,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좀 승부욕이 있습니다. 또 이 경쟁심도 있고 근성 이런 것들도 있어요. 물론 나이가 차서 또 무릎이 다쳐서 이제 뭐 운동도 안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뭐 승부욕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순간순간 막 이 경쟁심이 막 불타오르고 막 지고는 못 사는 막 이런 성향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두 아이들과 이 축구를 할 때도 막 봐주고 또 져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온유가 아빠는 축구를 잘 못해 이런 말 한 번 하면은 발끈해 가지고 막 헛다리 짚기 하고 막 마르세유 턴하고 막 고급 기술을 막 시연하고 막 그래서 막 이겨요. 막 기어코 이깁니다. 그럼 온유는 막 다시 하자고 막 때를 쓰고 시온이는 막 들어놓고 막 엉엉 울면서 막 발을 동동 구릅니다. 막 그러니까 막 시온이가 좀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막 지기 싫어해요 이게도. 이 목사가 지기 싫어하고 막 이 승부욕이 강하면 이 과연 목회에 이게 도움이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막 영성으로 막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하면은 가장 늦게까지 기도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신데 아니 평소 때와 달리 하루는 한 권사님께서 막 늦게까지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가야 내가 집에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도 안 가시니까 하나님 저 권사님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막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마지막까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남으신 분들 없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혼자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목사 좀 목회 잘할 것 같습니까? 또 저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종종 말실수를 하죠. 또 격렬한 운동을 어릴 때 많이 해가지고 때로는 행동이 거칠고 좀 언행도 좀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장난을 좋아해가지고 간혹 성도의 마음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전하고 또 외치고 선포하지만 정작 내 삶은 이 강단과 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열정이 있을 때는 뭐든지 끝장을 보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막 직성이 풀리는데 또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막 무기력증에 더 빠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을 목적으로 또 목회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시작한 목회지만 개척 3년 차가 되도록 이 성도들이 생각한 것만큼 잘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 스스로 무력화담을 또 이렇게 자책을 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을까요? 앞으로 목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는 정말 인품 좋고 경건하고 또 열정적이고 목회 진짜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허다해요. 정말 잘하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은 이게 벌써 열등 의식이 생겨요. 경쟁심 막 이런 것이 막 다 이제 없어지고 그냥 연약하고 그냥 무능한 저를 막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는 뭐 전체 뭐 만능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뭐 성경에 나오는 뭐 모세도 아니고 뭐 다윗도 아니고 뭐 사도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감히 견줄 수도 없고 넘볼 수도 없는 분들입니다. 담임 목사는 예수님은 더더욱 아니에요. 물론 목사의 직분이 중직이고 그 맡은 일이 독보적이긴 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성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는 이 세 가지 참된 교회의 표지 제가 늘 외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말씀의 순수한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올바른 시행,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실행. 이 참된 교회 표지 세 가지를 위해서 맡은 임무가 이 목사는 참 중요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맡겨진 일이 독보적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사 자체가 뛰어나고 탁월해서 그 일을 맡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다른 직분이나 성도들보다 더 우월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이나 실력이나 이게 뛰어나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좋은 목사님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막 힘차게 막 부흥하고 성장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또 청년 시절에도 우리 청년부에 좋은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빨리 우리 청년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게 대다수의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목사를 청빙할 때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청빙위원들은 이 목사가 어느 대학 출신인지 학위는 몇 개가 있는지 또 대형교회 출신인지
또 설교는 얼마나 잘하는지, 또 그 성품은 어떤지, 그 아내는 또 훌륭한지, 이런 것들을 쭉 이력서를 나열해 놓고 그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신중하게 선택을 합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목사한 사람이 정말 탁월하고 뛰어나가지고 그분의 어떤 카리스마, 그런 은사, 능력, 이런 것들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다가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통치하실까? 여러분, 주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게 하셨듯이 또 주님은 이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통치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무를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그 직분이 바로 장로, 집사예요. 교회에 주신 거예요. 목사한 사람만으로 됐다면 다른 직분이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직분들을 교회에 맡기신 것이죠. 왜요? 더욱더 충만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목사한 사람 뛰어나서 결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주님은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세요. 특별한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산의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 또 거룩한 나라를 이루려면 앞으로 이 산의교회는 더 많은 좋은 성도들과 함께 직분자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계속 잘 양육되어서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등록교인 중에 이제 한 명이 직분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를 섬기도록 다양한 직분과 직무가 있습니다. 물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만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정말 많은 직분이 있어요.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서리집사, 구역장, 리더, 속장, 찬양 인도자, 이런 등등 수많은 어떤 담당하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직분 외에도 다양한 직무들을 성도들이 맡고 있는데, 찬양팀, 영상 방송 담당, 식사 담당, 예배당 환경, 미화, 세팅, 중보기도, 친교, 전도, 교회 행사, 행정 등 주님은 교회의 각각의 직분과 더불어서 직무를 맡기셔서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고 풍성하도록 통치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은 정말로 담임 목사님 설교가 거의 수면제. 이건 입만 열면 성도들 다 재워요. 다 재워. 그럼 얼마나 매사 신중하고 진지한지 매력도 없고 인기도 없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부흥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은 그 교회에 좋은 장로님이 계세요. 또 좋은 집사님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이죠. 항상 그 직분자들 보면은 모든 일이 다 교회가 우선이고,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자기를 내어두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보이든 보이지 않던 늘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니까 이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또 얼마나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교회가 막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교회에 그런 좋은 직분자들이 있다는 것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목양을 정말 잘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가,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한번 12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목사에게, 말씀을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야 목사 너 한 사람 잘해가지고 교회 성장하고 교회 부흥교회 대형교회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성도를 잘 목양하라고, 성도를 잘 세우라고,
봉사일을 맡겨서 그 성도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은 목사님이 튀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막 유독 막 사람들에게 막 카리스마적인 막 이런 걸 행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면은 그 목사는 목회를 잘한 것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직분을 받는 우리 희수가 저보다 훨씬 더 믿음 좋고 경건하고 또 무엇보다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일지도 몰라요. 앞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의 뜻을 따라서 이 봉사와 섬김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각 사람을 통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들을 잘 봅니다. 주님은 의외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교회를 이끄시고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때요?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뭐 이렇게 마치 카멜레온처럼 어딜 가든 뭐 보호색을 띠면서 그 무리에 잘 섞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대개 교회는 다른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개성도 있고 성향,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이 막 물과 기름인 것처럼 그런 섞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는 어떻게 해서든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성장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교회로 한데 모으셔가지고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제 경험들을 얘기할 텐데,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서 청년으로 교회를 섬겼을 텐데, 새로 교회 등록한 자매가 있었는데 뭐 첫날부터 얼마나 튀는지 막 여기저기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막 다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세요. 모든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서 인사하는데, 성경이 얼마나 밝고 쾌활한지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그날 바로 성가대 들어갔어요. 이 친구 말이 진짜 많아요. 저는 다른 청년들과 달리 첫날부터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도 어디 가서 말 적은 걸로 이렇게 치지 않는데 말 많은 걸로 치지 않는데, 이 여자 청년이 9마디를 하면은 이제 제가 한마디 이제 겨우 껴들어요. 나머지는 한마디 못 하고 그냥 교회 분위기가 막 계속 그런 거예요. 첫날부터. 또 얼마나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지, 모르는 것도 없어.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알아. 거기 다 나서요. 다 나서. 여러분 이런 친구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겠죠. 근데 그것입니까? 이 여청년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교회에서도 말만 많지 딴 데 가서 또 뭐 얼마나 다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한 대 꽉 채워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데, 막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대로 모자르니까 교회 요청하는 거예요. 봉고차를 좀 운행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처음으로 그 유학생 사는 지역에 버스 차량이 운행이 됐어요. 이 친구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차를 항상 태워가지고 교회로 친구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6년 동안 진짜 많은 청년들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특징은 다 남자들. 다 남자들이에요. 특징 대단해요. 근데 진짜 대단해요.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청년보다 이제 약간 좀 사뭇 다른 느낌인데, 저보다 한 살 어린 남자 형제인데, 이 친구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말 많이 하고 쾌활한 그 자매에 비해서 워낙 또 조용하고 과묵하고 또 소심하고, 이게 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조심스럽게 사람을 사귀는 타입입니다. 근데 물론 처음엔 사귀기 어렵지만 친해지고 나면은 막 모든 걸 다 퍼줄 수 있을 만큼 참 괜찮고 재밌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특징이 있는데, 항상 똑같은 셔츠에 바지에 자켓을 입고 다녀요. 똑같은 가방에. 그리고 머리는 또 덕수하게 장발이에요. 그러니까 덩치도 큰데 막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교회를 오니까 눈에 늘 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좀 옷이 저밖에 없나? 좀 이렇게 형편이 좀 어렵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차림으로 항상 교회에 이렇게 어슬렁대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또 특징이 있잖아요. 또 교회 잘 어울리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친해져가지고 교회에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근데 그 친구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주말에 이제 저희 집 와서 재우고 같이 밥 먹고 식사하고 또 노래방도 같이 가고. 근데 이 친구의 특징 장점이 어디서 발견됐냐면 노래방에서 발견된 거예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목소리가 성시경.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똑같은 노래지만 이 사람이 부르면 그 노래가 더 좋게 들리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딱 그런 친구예요. 참 노래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되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2003년도에 그 호흡기 질환 그 전염성 그런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사스라는 정체불명의 어떤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만큼이나 이 중국 전역을 다 폐쇄시키고 아파트 난지에서 다 출입을 다 막고 그러니까 거기 갇혔어요. 한 달 동안 갇혀 나오지 못하고 뭐 차량이며 뭐 기차며 국내 뭐 항공이나 선박 다 폐쇄하고 모든 학교마다 학교에 출입 아예 통제하고 지역과 지역 가운데 아예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아예 막 심각하게 전역을 봉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있는 이제 한국의 교민들, 중국에 있는 교민들 대부분이 다 한국으로 다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가정을 파송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의 가정 안전을 위해서 한국으로 티켓 보내줬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목사가 교회를 비우면은 누가 교회를 지킬 수 있냐고 하면서 우리 가정은 안 가겠다고. 또 우리 당시 전사님들 세 분이 계셨는데 우리 전사님들도 교회를 안 가겠다고, 교회에 남겠다고, 한국에 안 가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전사님 세 분이 서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냥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되게 어려운 공경에 처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많이 떠났지, 전사님들도 안 계시지, 그러니까 뭐 예배 진행 이런 게 어려웠어요. 찬양 인도를 늘 전사님들이 맡아서 했는데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누가 있었습니까? 성시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시경이. 이 친구는 이미 청년들 사이에서 노래방에서 이미 다 오디션을 통과했어요. 또 성가대 봉사활동에서 권사님들의 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청년 뭐 잘합니까? 처음 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첫 찬양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그 예배를 전체를 다 휘감는데 너무 찬양 인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모두가 다 푹 빠진 거예요. 그렇게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중국 전역 그 코스타 집회 거기에 찬양 리더로 이제 세워졌고 지금도 한국의 모 대형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2003년도 아까 사스 얘기했잖아요. 그때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그때 또 교회 남아서 지켰던 사람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했던 그 선교사 부부 중에 남편. 이 친구는 아예 자기 기숙사를 나와서 교회 사무실로 들어와서 전사님들이 맡았던 모든 행정이나 그 굳은 일들을 다 도맡아서 직접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다 그 친구가 교회 사무실에 아예 살면서 들어와서 그렇게 그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또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교회학교 말씀까지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훈련받은 사람이랑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랑 예배를 인도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것을 맡아서 대신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도 필요하고 전도사도 필요하고 여러 많은 직분자들이 필요하지만 근데 교회는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몸된 자신을 세워나가시는 그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없으므로 새로운 사람이 주님께로 쓰임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가시면 우리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목사님이 가셔야지 교회가 더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보잘것없고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어도요. 주님은 그 목사를 통해서 그 목사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목사의 능력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체 불가의 직분과 직무를 맡은 사람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주님이 다스리기에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늘 힘들었고 늘 고난 가운데 늘 없어질 위기 가운데 놓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정금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이 교회를 다시 다스리시고 통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직분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교회는 진짜 분주해집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내년에 일할 사람들을 막 임명하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집사님 내년에도 교사하셔야죠. 목사님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년에도 성가대 하셔야죠.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좀 뭐 좀 맡아주셔야죠. 목사님 좀 말고 저분 좀 시키세요. 저분 좀. 쉽지 않습니다. 매해마다 연말이면은 모든 부목사들은 다 일 때문에 바빠요. 분주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릇이 안 돼요. 알아요. 그릇이 안 되는 거 알아요.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안다고요. 부족한 거 알아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알아요.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임명하려는 목사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더 못하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교회에서 괜찮은 좀 사람이라? 아니에요. 주님이 대단하시고 주님이 뛰어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동기가 80명 정도였습니다. 다들 젊고 똑똑하고 저랑 나이가 8살 차이 났고 저는 나이도 많잖아요. 또 그리고 외국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막 동대문 가는데 동대문 어딘지 몰라가지고 막 찾기가 힘들고 막 한번 동대문 그 지하 터널에서 경찰 한 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냐고, 나 신학교 지금 막 학교 가야 되는데 정장 입고 갔었거든요. 딱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좀 보여달래요. 그래서 무슨 신분증 하고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서 또 그 경찰이 저를 또 부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그렇고 왜 오늘 저만 수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냐고. 죄송합니다. 행색의 간첩인 줄 알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장 입고 했는데 그 중국의 그 묻은 때가 이게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옷도 막 이상한 옷 입고 생기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로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첫 학기 나름 정말 열심히 한다고 공부했지만 받은 성적은 전체 C 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학우들과도 잘 못 어울리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동기들 80명 중에 1학년 1학기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한 사람은, 교육전도사로 사역한 사람은 저 한 사람 유일했어요. 저만 사역했어요. 우리 희수 만났어요 그때. 총신대는요 4년 동안 우수 성적자에 한해서 신대원을 무시험으로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 총신대 신대원은요 보통 삼수 사수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들어가기 힘든 대학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우들은 학부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시험 전형으로 그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요 그 80명 대부분 다 무시험 전형으로 통과됐지만 저는 탈락했어요. 성적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동기들 80명 중에 20% 말고는 나머지 다 지금 목회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 중에 제가 그 숫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참 못한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가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형제들, 그의 자식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첫 형제를 봤을 때, 엘리압을 봤을 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 딱 마음에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이세의 7 아들은 다 패스 다 탈락했어요. 너에게 아들이 뿐이냐? 아니요, 막내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봤더니 다윗이에요. 비범해요. 남달랐어요.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다. 여러분 왜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제쳐두고 다른 형제들만 모아놨을까요? 아마 그 가정에서 다윗의 입지가 딱 그랬을 거예요. 너는 와봐야 너는 낄 자리가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고 또 직무를 맡기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뛰어나니까 잘하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직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지만 의외의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과연 세우실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울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또 14절 믿음과 사랑, 16절 오래 참으심을 보인 후에 주를 믿어. 근데 이 구절 외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을 보면 찾기가 어려워요. 헬라어 원문을 봐야 찾을 수 있는데 헬라어로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구절 말고도 피스티스 단어가 여러 군데서 숨겨져 있는데 11절 말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여기에 피스티스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피스티스일까요? 바로 내게 맡기신 바 할 때 맡기다. 이 단어가 원래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왜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다 맡깁니까? 은행이 믿음직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귀한 교훈을 특정 직분자에게 맡기실까요?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우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12절을 봐도 믿음이라는 단어, 이 피스티스가 숨어져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에 피스티스 단어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충성되다. 충성되다. 이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바울을 충성스럽게 그리고 그의 믿음직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바울은 그렇죠. 바울은 믿음이 좋죠. 우리랑 감히 견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13절 말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 15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그의 됨됨이를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신다면 바울은 선택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비방자였고 교회를 박해했고 사람을 폭행했던 자예요. 15절 말씀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바울의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외모보다는 그의 중심, 그의 믿음으로 그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격 없었고 십자가 앞에서 반역자, 대적자일 뿐이었던 것이. 주님이 바울에게 직분과 직무를 주신 것은 그가 앞으로 정말 목숨 걸고 그가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도로서 일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를 내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 가지,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주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맡기시니 제가 순종할게요. 그 믿음. 내게 아무런 소망도 능력도 선한 것도 없음을 잘 알지만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더더욱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제일 못났기 때문에 세워줄 수도 있어요. 야, 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본보기로. 야, 너 같은 목사도 내가 쓴다. 본보기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능력, 내 성품, 내 그릇 등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것이죠. 오늘 직분을 받는 우리 지체가 이것을 꼭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고백, 우리 두 개가 있거든요. 14절 말씀,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그 은혜를 인정하는 자, 내게 주신 것이 복되다는 것을 내가 받으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충성되게 여겨 그 사람에게 오늘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오늘 산의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또 교회 직분을 받지는 않지만 각 사람은 사역 제출서를 제출합니다. 사역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내게 주신 이 일이, 내게 맡기신 주의 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1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17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